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제 어제 사람 살린 교회는 전교인 수련회를 도내 가운데 잘 이렇게 보내고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교회를 지키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도 살지만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3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과 모압과 하간이며 그발과 함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빌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하여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과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많은 고민거리가 있으며 또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관심은 있으실까? 더 나아가서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까? 이런 고민과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편 오늘 83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삽의 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전체적인 배경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잠잠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조용히 계셨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 말씀, 특별히 65장 말씀 가운데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늘 함께했고 너희를 불렀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을 뿐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이런 느낌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 일하심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때 침묵하신 것 같은 느낌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이러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느낄 수 있고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이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러한 역사하심 가운데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지금도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내 기도 외에 침묵하시구나, 잠잠하시구나, 조용하시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그 현실을 보면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여기 보면요, 어떤 현실이 있냐면 특별히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적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머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그 앞에 보면 원수들이 떠들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음모를 꾸밀 때는 여러분 조금 약간 쉬쉬하면서 음모를 꾸미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날뛰기 위해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니까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당당함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는가? 주의 백성들을 치려 합니다라고 3절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다.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내 민족들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 자신 있게 나와 우리의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일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지켜주시겠지 그냥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여겨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인데 이 주의 백성 안에 포함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고 계시고 삼아주고 계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힘들면 이 고백이 나오기 쉽지가 않죠. 현실이 어려우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렇게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저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현실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데 그 음모가 무엇이냐? 단지 조금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좋은 사람이 있고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힘들게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나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라보니까 많은 적들이 있고 많은 동맹국들이 있는데 그 동맹국들이 우리를 단지 괴롭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멸망하려고 합니다. 이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것은요, 더 힘든 것은 이게 한 나라뿐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면요, 심지어 8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표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한 나라만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면 1대1로 싸우면 해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동맹을 합니다. 동맹한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이제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세봤습니다. 10개의 나라와 10개의 나라와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보통 이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할 때가 있잖아요. 10개 나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꽉 채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개의 나라는 물론 그 문자 그대로 10개의 나라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대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으로 얘기하자 보자면 우리 주변에 일하는 모든 대적들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를 시편 기자가 이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여러분 9절 말씀 보면요. 그래도 시편이 만약에 원망으로 끝났으면 이 성경 말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결국은 원망이 바뀌어서 한숨이 바뀌어서 찬양으로 가야 되거든요. 9절 말씀을 보면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도 행하소서. 1절부터 8절 말씀은 원망의 기도, 어떻게 보면 탄식의 기도였다면 이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또 밑에 보면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승리를 주셨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승리를 이 현실 가운데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두 가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많은 역사가 있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왜 특별히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 같이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 제가 이 한 부분만 보기를 원하는데 이 미디안에게 행하셨던 것은 여러분 이 역사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0용사 알고 계실 것입니다. 300용사. 300용사는 모아보니까 300명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300용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줄여라. 더 줄이고 줄여서 300명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싸움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수천 명이 나가서 싸우면 너희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사람 300명 줄여라 라고 해서 줄인 사람들, 적들은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미디안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역사심을 시편 기자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아무리 10개의 나라와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로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역사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우리는 사실 계산하거든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산하거든요. 물질 봤을 때, 건강 봤을 때 이거 될까? 세상은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확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적은 힘과 적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루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을 바라보면서 확률적으로 바라보면서 힘들고 낙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가 어떻게 이제 나아가냐면요. 13절 14절 말씀. 사실 아까 5절 이제 3절부터 나와 있었던 3절 4절 그 부분에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이제 한숨의 기도, 탄식의 기도였지만 13절, 14절 말씀 가운데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적들을 패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히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저들이 멸망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 말씀은 그렇구나. 당연한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6절로 넘어가면서 이게 그래도 한 차원 높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16절과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목적이 여기까지 가야 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먼저는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시인의 관심은요. 단지 그들이 멸망당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멸망당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하는 것,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패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숙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힘들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저 사람이 패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기도가 마무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본다면 저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또 여기에는 이 의미가 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가운데는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까지 나갈 수 있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는 게 이 시인의 소망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잘 됐을 때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이 임했을 때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믿음의 기도구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구나. 기도의 목적이 단지 나의 병이 낫고 내가 돈을 벌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기도의 목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아파요. 내가 이거 힘들어요.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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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 차원 높은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힘들게 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시편 기자가 1절부터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탄식과 원망과 하소연하는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됩니다. 9절부터 나오는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자가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지금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는 이 시편 8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현실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소연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과거에 베풀으셨던 그 은혜, 승리 우리가 기억하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걸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느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에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가 되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관심이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적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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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조용히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잠잠히 계시는 분도 아니요,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승리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